그 지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물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에 기뻐 뛰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기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바르시게 저가는 정신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너희 형제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어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쌓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8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전의를 아시고 우리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살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늘의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매여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썩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화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내일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며 정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도 이 평안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심령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 계셔서 육으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사랑에 빚을 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빚에서 해방되며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시험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성숙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강의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의 확신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1년 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새벽 5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주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보람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99장입니다. 할렐루야. 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항해를 하지. 항해를 하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멈추어서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도 실게 되고 또 안전을 점검하기도 하고 위험을 이렇게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닷입니다. 이 닷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갈고리 모양으로 바다 속에 물 속에 던져 넣어서 그 물 밑바닥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닷인데, 닷은 큰 배는 큰 닷이 필요하고 작은 배는 그냥 손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 크기만한 그런 쇠사슬 그거를 수십 메타 이렇게 그 위에 가판 위에 놓는데 그것을 닷을 내리는 거 보니까 해머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걸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칠 때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막 튀어가지고 바닥 속으로 들어가면서 막 튀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맞아서 크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치는 사람도 탁 치고는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리만한 그런 이 쇠사슬이 바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그것이 있어야 이 배가 안전하게 이 보호를 받고 또 이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에 다다르게 되면 정박할 때에 반드시 이 닷을 내려야 하고 조난을 당하였을 때에도 이것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자꾸 또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 항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항해의 그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고 크게 소멸을 입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배가 이 닷이 없으면 이 풍랑 가운데서도 또 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암초에 걸려 결국에는 자초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그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닷이다 하는 겁니다. 영혼의 닷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늘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았다가 금방 또 흐려지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닷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혼의 닷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내고 우리의 인생에 그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느냐? 영혼의 닷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닷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소망이 영혼의 닷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이 영혼의 닷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왕 그 카네기 그분의 사무실에 볼품 없는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또 솜씨가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린 참 멋진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 노가 배 위에 걸쳐져 있고 그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물에 밀려가지고 모래사장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카네기는 보물처럼 아꼈다 그럽니다. 그가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청년 시절에 이 나룻배 이 배 그림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나룻배의 그림의 그 밑에 글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그 글이 그에게 희망을 주는 글이었고 그 글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내가 바다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을 이기는 이 원동력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럽니다. 희망, 소망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혼의 닷을 우리가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예를 우리들에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혼의 닷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이 복의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타국의 이민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요. 그가 나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고향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아브라함의 그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스라에 자식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75세가 되니까 자식 낳을 가능성도 이제 끊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가 자식이 없는 가정에 보면 뭔가 허전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이 존폐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희망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 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어서 미래의 희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 30절에서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무자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12장 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절망 중에 새로운 희망이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겁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권원이 되게 하리라. 너 자체가 복이 되게 만들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닷인 겁니다.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에게 영혼의 닷인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영혼의 닷에서부터 오는데, 그 영혼의 닷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희대 그 원장이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의 그 유명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 우리나라의 이 유방암에 대한 그 많은 그런 공적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가 암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도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대장의 절반을 잘라내고 이 재발이는 것들로 통하여서 수술을 12번이나 하고 이 온몸에 이 암이 전이되어 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암 말기 환자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유방암 수술도 하고 또 유방암 환자들에게 위로의 말도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절망 때문에 죽는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목요일마다 그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암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위로를 준 거죠. 그것을 나중에는 희대의 소망 그러면서 책으로 그렇게 내었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암에 걸렸다 하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절망감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렇게 관우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왜 포기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작은 신락 같은 소망만 있어도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닷을 가지고 영혼의 닷을 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영혼의 닷을 내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다가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려야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들에게 위안을 받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곳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소망을 찾았던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그의 영혼의 탓을 내린 겁니다. 내 인생이 은혜를 가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탓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고향집을 떠났을 때에 75세, 아내의 나이 65세, 아들 날 그런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문명의 도시 속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것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그곳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적박한 땅, 이 문명 도시에서 살고 있어도 의료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움, 앞으로 내 가문이, 내 집안이 내대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망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탓을 내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탓을 내리는 그 장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이 삶의 탓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의 탓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학문에 인생의 탓을 내리고 인맥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탓을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릴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근거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초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 가나안 땅, 그곳을 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암담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탓을 내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는 장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목적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맹세, 보증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뭔가 그것이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담보물을 잡는 것도 갚을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급한 사람은 그런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전당포에 맡기면서 이거 결혼 반지입니다. 언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꼭 찾아오겠다는 증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과 약속할 때도 그런 걸 이야기하죠. 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를 담보로 세워가지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자식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보증이 있는 거죠. 확실하다. 분명하게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그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영혼의 닷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는 이 보증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김중원 이 목사님, CCC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간증을 써놓은 그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성경학교, 사랑방, 성경학교, 요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3일 동안 졸라대었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이어가지고 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의 이 수표 보증을 원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원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은 안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주고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이렇게 받고 나면 처음에는 얼마나 속상하고 이 기분이 나쁜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런 이 간증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서 뭔가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보증한다.
자기의 영혼의 닷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면 우리의 소망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느냐? 그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내, 오래 참음인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닷을 내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있어야 될 것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나이가 75세,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받았던 때는 100세, 25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지. 처음에는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는 그런 경우도 생겼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결국에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어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는 시험이라는 것들로,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단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연단도 있었지만 100세에 얻었던 25년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얻었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하는 그 인내의 시간도 그에게 필요하였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소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리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는데, 영혼의 닷을 내릴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보증서 앞에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릴 때에 그 영혼의 닷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느냐, 시험이 없느냐, 고단함이 없느냐, 염려와 걱정이 없느냐, 반드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절망으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인생이 자초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보증은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확인되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그 계시는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 앞서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따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성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도 들어가는 담력, 용기,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성막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휘장 안이 어디냐? 오늘날 교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중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영혼을 다스려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닷을 여리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닷, 소망의 닷은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냐?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진 이 모형이 바로 교회인 거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 속에서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 우리가 살아가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영혼의 닷을 잘 내려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려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안아주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영혼의 닭 같은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